욥기 2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친밀한 관계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이 풍자하는 말로 이야기한다고 또 말합니다. 이 부분은 31장까지 이어집니다. 2절을 보면 욥이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입니다. 6절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를 비치고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길이 어두우면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땐 그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원기 왕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종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물질적인 복이 가득했습니다. 6절은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풍성해 사방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7절부터는 욥의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줍니다. 성문은 마을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항상 욥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그의 지위를 묘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그를 높이고 존중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계속됩니다. 욥에 대해 들은 사람들마다 그를 축복하고 욥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욥의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빈민과 고아를 도왔고 망한 사람과 과부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욥의 의로움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의가 실현되도록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불의한 자와는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 욥은 19절에 나오듯이 자기 보금자리에서 늙어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후손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늘 새로워지고 힘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21절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욥이 말하면 그게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번 말하면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그가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소를 반겼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군사력을 갖춘 지도자와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권력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좋았던 그때입니다. 행복하던 때를 갈망합니다. 욥은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리워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30장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좋았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은 평안한 가운데 더 좋은 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고 다짐하며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고 이제는 과거로 멀어진 그 날들을 그리워하며 울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높아졌다가 한없이 낮은 곳으로 떨어진 욥의 신음소리와 같은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과 경험과 갈망은 그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갈망하게 하고 부르짖게 합니다. 29장은 30장의 전제가 되어 어디서 그가 굴러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 때 어떤 영광을 얻었다가 죄로 인해 굴러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 때의 놀라운 영광은 타락 때의 비참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신자의 현실임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기도하며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 때 그와 같은 경험들이 쌓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듣고 어깨에 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비 소식이 없는지 구름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관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무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교제하며 살게 하신 영광을 찬송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 삶을 영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